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격려하십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만나를 거둬들임으로 하루 먹을 양식을 취했던 것처럼,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만나가 여러분들의 영을 배부르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또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고 사모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조금 한 가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면, 그리고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너무 자주 들어서 회개하고 믿으면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하게 죽은 다음에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다스리시며 성취하신 그 나라 안에 이제는 들어옴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현재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게 바로 또한 천국의 의미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힘들고 아프지 해서 고쳐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엄청난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이게 정치적인 개념으로 흘러서 조금 왜곡된 부분도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오셔서 이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실천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의 그 사역은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사역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희년을, 온전한 희년,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 희년을 성취하신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앞에서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또 5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가장 짧게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게 바로 팔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구원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십계명과 다른 차원의 그런 계명과 또 삶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의 사건이, 구약의 시내산의 사건이 지금 신약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자꾸만 오해하는 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사나, 그리고 조금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이 산상수훈대로 안 살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주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이고, 그들의 삶에는 이런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받는다, 천국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원문에도 보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지금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원문을 조금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가난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의 반대 개념, 가난의 개념이지만, 그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의 현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작은 죄라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애통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애통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위로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사죄의 은총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은요, 8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애통함이 생겨지고, 그리고 온유함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조금 우리가 원문을 중심으로 다시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이 있다, 영적으로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복이 있다, 영적으로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온유함의 그 성품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 삶에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의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문으로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짐승을 길들여서 잘 온순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했던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로운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약속 안에서 버티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어떠한 폭력이나 또 외적인 압력, 잔인함에 반항하며 거절하며 그들과 싸우는 태도가 아니라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온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온유하시다 이런 말들 잘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주님이 A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 A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이죠. 근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쁜 짓 가운데서도 특별히 1급 나쁜 짓은 내가 용서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추악하고 나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육을 먹었던 지존파까지도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중에는 이제 찬송 부르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용서를 해요. 그런데 용서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저렇게 추악하고 못된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참아내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어떤 사람 가운데서는 계속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C.S. 루이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죠. 그렇게 무신론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주님이 볼 때 그 전에 그 안 믿는 삶들이 주님은 다 아시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화가 나게 만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베드로 화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만 할 뿐이 아니라 3번째는요 예수님을 이제 영어로 말하면 curse,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 욕을 하고 그런 뭐 어떤 파렴치한 신성모독을 한 것이죠. 저주를 한 것이니까. 그러면서까지 부인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만든 그 예수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런 이중인격자, 나의 가장 수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저놈을 살려두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했을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조금 실제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자연히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품이 마치 씨앗처럼 내 안에 심겨져서 자라서 싹을 돋우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 제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막 밤낮 기도하고 안 해도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 그 주님의 온유한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사람이여 라고 말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성품과 함께 온유함의 성품이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함의 성품은요, 참 이 세상을 살기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될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 세상에서 만약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정복을 의미합니다. 네, 세상에서는 이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오히려 힘이 강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남들 위에 군림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온유함으로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온유함으로 다스려 나가고 계시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온유함이 심겨져 있음을 알고 그 온유함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온유한다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들은 영적인 원리로 온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울 왕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 가지고 10여 년을 쫓겨다니는 신세로 살아야 됐잖아요. 그 다니는 가운데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부하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비참한 삶을 끝낼 수 있고 당신이 이제 왕도 될 수 있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어떻게 그 사울 왕을 보내느냐고 부하들은 반박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그 다윗은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놓아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 사울 왕이 40년 만에 죽고 나서 다윗이, 사실은 남북이 아니죠. 이게 북쪽 그 사울을 따르던 그 대부분의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그 11지파가 결국 이 다윗의 온유함 때문에 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다윗의 온유함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정복하게 하고 땅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좋은 지도자냐,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잘하고 리더십이 탁월하고 행정 능력이 뛰어나고 이건 다 둘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온유한 목회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기억열 목사가 온유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는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주의 종의 성품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종들은 다투지 않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온유하라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이 강한 리더십을 갖고 끌고 나가야 되지 온유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목회 강의를 듣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참아서 온유함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중간에 3번 부인했다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내 자격이 없어, 제자의 자격이 없어, 야 너는 이제 떨어져,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어요.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리더들은 이런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2장 3절에서 모세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자, 200만 명이 얼마나 모세의 속을 뒤집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들을 참아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온유함을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심겨진 온유함이 그냥 밭속에 묻힌 보배처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온유함의 사람들에게, 사실 온유하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도 많이 보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는데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37편 11절에서 등장하는 약속의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땅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도 중요하죠.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것이 자기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땅이 있어야 집도 있고, 땅이 있어야 돈도 있고 밭도 있고, 거기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고 곡식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바로 얻게 될,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얻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적인 땅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 온 땅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 또 정말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죄악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완전히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본문 안에는 1차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과도 같은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앞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온유한 자에게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실 축복들도, 블레싱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상징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는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변화되는 역사,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남편과 아내 간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선한 축복 가운데 그들이 정말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도 포함합니다. 이건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하고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기쁨이 있고 서로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의 회복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종말론적으로 미래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될 그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까지도 저는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온유함의 성품을 간직했을 때 아까 다윗이 그 엄청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온유함의 씨앗들을, 내가 이 온유함의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 있어, 이거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런 온유함으로 대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속상하고 또 열받고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온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 답답한 환경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성품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심겨진 성품들을 잘 자라게 하셔서 싹을 맺게 하셔서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세의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